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소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쉬지 말고 일해 주시길 간구합시다. 당회원들과 대책위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박태웅 목사님 또 가족들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길, 또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지치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을 심어주시고 또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주시길,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환우들의 어려움 그리고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길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악독을, 그 오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난날의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모든 일들 다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똑똑하게 알려주십시오. 한 발 앞장서 주셔서 모든 성도가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성도들이 주님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주님의 나라를 주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주님 그치지 않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소망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박대웅 목사님 또 사모님과 가족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소망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하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이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환한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살기에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똑똑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슬픔으로 간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을 심어주시고 또 상처받고 지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 주님 안에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줄기차게 내리는
비 속에도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긍휼의 눈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님 쉬지 말고 일해 주셔서 주님의 공의를 우리 앞에 똑똑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소송의 모든 하나하나가 주님 다 주님의 순적한 방법으로 풀려나가는 것 똑똑히 보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성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살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도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소망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과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아갈 바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가난한 마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낭망할 때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긴 고된 이 소송의 문제로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에스겔 10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과 그룹 사이에서 취한 숯불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그 말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8장에서와 같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상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러한 이상은 그가 그발 강가에서 본 이상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장에서 본 것은 그 환상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이라면 오늘의 환상은 예루살렘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이라고 8장에서 불려졌던 그 생물의 이름이 그룹으로 바뀌었다는 그 점뿐입니다. 에스겔이 본 보호자의 형상의 환상 또한 에스겔 1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1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어쨌든 에스겔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본 보호자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자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보호자의 형상을 바벨론에서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목격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과 바벨론 어디든 미친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신들은 모두 지역에 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이라 해도 자신이 다스리는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처럼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에스겔은 보호자의 형상이 그룹들 머리 위에 펼쳐진 궁창 위에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궁창 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 우리를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현대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공위성으로도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좌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숨은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좌로 삼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까지도 벌거벗은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올바르게 가지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품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히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말고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우리들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과거 그토록 충만하게 성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문 문지방으로 이동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떠날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한 대로 그룹들의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 있는 숯불을 성전을 비롯한 성읍 전체에 흩뿌리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그토록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고 도리어 그곳에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성막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히 임한 것은 그들이 그곳을 지었던 건축물의 위용이나 또 재료가 고귀했던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은 바로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완공했고, 솔로몬 역시 다윗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시받은 대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행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심지어 100세에 낳은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아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노예로 팔려간 몸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자 죽음까지 불사했던 그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자신은 종임을 고백하며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는데 힘썼던 다윗,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바친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어떤 삶이 진정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름답고 복된 삶일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닌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교회 위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 삶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다 해도 거기에 불순종과 죄악이 만연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전이라 일컫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영광스러운 삶,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일삼는다면 그 가운데 내려진 약속과 은혜는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고 또 살고 계십니까? 한편 과거에 받았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퇴색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명무실한 신앙 상태는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이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주면서 우리 삶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답을 드립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삶과 영화로운 삶을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의 길 그 걸음 걸어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집사님의 부친이신 김평규 집사님께서 어제 9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이대 서울병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 성전의 참상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였고 사람을 더 신뢰하였으며 내 이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해 혀를 찾지만 가슴은 아프지 않았고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보며 아무런 공감 없이 내배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뜨겁던 눈물은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도 없어진 지 오래되어 버린 나를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버린 우리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통곡하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상처 투성인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또한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며 순종의 길 삶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되어질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희성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교훈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주님 나아가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 다 온전히 주님 말씀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모든 맡은 일들 충성되이 감당할 때 시편에서 주님 약속해 주셨던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주님 가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또 인정함 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복음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 그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주님 펼쳐지고, 주님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인정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곳곳에서 있는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어두운 소식들 다 걷어가 주시고, 또 의료계 갈등도 주님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갈등 때문에 주님 목숨을 잃는 사람들 없도록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똑똑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입시생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또 지치고 고단한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완주한 그 길 끝에서 주님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열심히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그 자녀들 있습니다.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녀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발 앞장서 나가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다하셔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배우자들, 또 목회자 만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예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 하나도 놓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 가운데 주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떠난 자녀들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떠난 자녀들, 교회를 떠난 자녀들 속히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환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눈물 닦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또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